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377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석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377쪽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오늘도 주시는 소망의 말씀 경청하십시다.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떤 청년이 한눈에 반해버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눈에 반해버린 여성들은 또 남성들은 거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눈에 반해버린 여성을 두고 부모가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청년은 저 여자랑 결혼하지 않으면 나는 차라리 죽겠다. 그러고는 약을 3번이나 먹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하듯이 결국 부모는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숨 걸고 결혼을 하더니 1년 만에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결혼한다고 하고 결혼을 시켰더니 왜 1년 만에 이혼을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결혼을 해보니 자기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생각한 결혼 무엇이었을까요? 이 청년이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 달라서 이혼을 한 이 청년이 생각한 결혼, 이 청년이 결혼한 생각은 결혼의 목적이 내 행복,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내 행복,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결국 내 행복과 내 만족과 내 기쁨이 없으니 결혼도 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은 결혼을 위해서 집도 준비하고요, 혼수도 다 준비가 됐고 신혼여행도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은데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결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결혼이 내 행복,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결혼합니까? 그렇다면 결혼 잘못 알았습니다. 결혼은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저를 사랑하기에 저를 위해서 내가 배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저를 사랑하기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저를 사랑하기에 나를 기꺼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하고 배필이 되고 그를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청년, 저 여자가 아니면 나는 죽겠다고 해서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지만 결혼을 막상 하고 나니 자신은 결혼의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잘못되면 결국 실패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뭐가 목적이냐? 나는 왜 살지? 무엇 때문에 살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지?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 외곽의 어느 수도원 입구에 가면 아주 큰 돌비석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돌비석 비문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영상을 볼까요? 아프레 썰라, 프랑스 말입니다. 아프레 썰라, 아프레 썰라, 아프레 썰라. 요 3마디만 그 큰 비석에 써 있습니다. 아프레 썰라, 말의 뜻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군가가 해설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누군가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이 글이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고학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법과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돈을 준비하고 본인이 돈을 벌어서 고학생이니까 그래서 그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마지막 학기 졸업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학기에 학자금이 준비가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자신이 다니는 성당에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께 부탁을 해봅니다. 신부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동안 학자금을 다 준비를 해서 공부를 잘했는데 마지막 학기인데 학비가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해서 신부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신부님이 빙그레 웃으십니다. 그러면서 마침 지난주에 어떤 교인이 좋은 일에 쓰러 달라고 돈 뭉치를 가지고 왔었는데 아마 자네를 위한 돈인 것 같으네. 그러면서 돈 봉투를 꺼내줍니다. 마지막 학기를 앞에 놓고 어떻게 졸업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했던 이 학생이 그 답답했던 소원이 그냥 신부님 만나면서 한순간에 그냥 해결이 되니까 어리둥절했어요. 당황이 됐어요. 그래서 신부님, 정말 이 돈 제가 가져가도 됩니까? 그럼 얘기를 들어보니 이건 자네 것이야. 하나님께서 자네를 위해서 이 돈을 준비한 것 같네.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마지막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몇 번이나 하고 돌아서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신부님이 잠깐만, 그래서 뭐 잊어버린 게 있나 하고 뒤돌아봤더니 신부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네.
그 돈 가지고 가서 뭘 하려나? 네, 말씀드린 대로 등록금 내야지요. 그 다음은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해야죠. 그 다음은 법관이나 변호사가 돼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변호하고 또 여러 가지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구만. 정말 그러면 좋겠네. 그래, 그 다음은 열심히 돈 벌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래, 그 다음은 아이들 낳겠습니다. 그 다음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다 질문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은 심상치 않는 계속되는 질문에 이 학생은 더 이상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대답은 내가 하지. 그 다음은 자네도 죽어야만 되네. 그리고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 있을세. 알겠는가? 엄격결에 이 학생은 대답을 하고 돌아 나오는데 그의 귓전에 계속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앞으로 썰라, 앞으로 썰래, 앞으로 썰래. 그 다음은 결국 이 학생은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훌륭한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나 법관이 되어서 할 일보다도 더 많은 훌륭한 일을 하는 그런 성직자가 됩니다. 그는 성직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늘 자신의 책상 앞에 앞으로 썰래, 앞으로 썰라, 앞으로 썰래. 그 다음은 이것을 늘 평생 그는 써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이 글을 이 수도원에 써서 큰 비석으로 만들어서 수도원 입구에 앞으로 썰라, 앞으로 썰라, 앞으로 썰라 비석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뭘 위해서 살죠? 이 험난한 세상을, 이 코로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왜 굳이 살아야 되죠? 왜 또 나는 내일 출근을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또 나는 밥을 먹고 기본적인 생활을 합니까? 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동물적 본능인가요? 생물학적 흐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입니다.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은 본능으로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대체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무슨 이유로 살려고 합니까? 오늘도 나는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여성들 세속에 즐기며 살아가는
여성들 말 맞다나 값비싼 옷, 값비싼 보석, 멋진 집, 그게 궁극적 목적입니까? 그거 하나를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또 예배하는 자에게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을 당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 조여오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여전히 내가 오늘도 사는, 오늘도 아닌 내일까지 사는, 아니 내게 생명이 주어지는 시간까지 내가 살아가야 할 궁극적 목적이 뭔가? 내 소망은 뭔가? 무엇이 내 삶을 이끌고 있고 나는 오늘도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아침을 먹고 몸단장을 하고 준비해서 직장에 나가서 직장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또 내게 주어진 과중한 업무를 해결하느라고 머리 아프고 힘들고 병도 나고 몸도 약해지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될 내 삶의 궁극적 목적 이유는 뭡니까?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행복입니까? 알랑거리는 내 마음의 만족입니까? 대체 무엇입니까?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것. 이 세상 삶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도 내가 갈 영원한 소망, 궁극적인 소망이 뭔가 두고두고 기억해도 언제나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무엇이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순히 주일이라고 해서 예배 드리러 가야 돼가 아닙니다. 예배는 왜 드립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찬송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종교적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느덧 한 달을 또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에 궁극적인 목적은 대체 무엇입니까? 두 남녀 젊은이가 진실한 사랑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저들은 둘 다 가난했고 대학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가진 배경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진실하고 성실했습니다. 그 진실과 성실함을 가지고 두 사람은 진실한 사랑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자. 서로 격려하며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결혼해서 시작한 집은 아주 허름한 월세 단칸방에서 살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방 하나만 있고 부엌, 화장실은 그냥 동네에서 같이 쓰는 공동 화장실뿐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에는 진실한 사랑이 있기에 그런 것들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도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리라고 하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돈을 모아서 드디어 2칸짜리 방을 전세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2칸짜리 제대로 된 전셋집을 얻게 됐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 사이에 아이들도 2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비싸지는 않지고 잘 만들어진 집은, 편리한 집은 아니지만 자기 이름으로 집 하나까지 사게 됐습니다. 그 기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고향 친구가 집들이 초대를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막 좋은 아파트들이 생겨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화장실이 집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너무나 편리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 집을 보자마자 집들이를 하고 돌아오면서 부부는 다시 꿈을 꿉니다. 그래, 우리도 집 안에 들어있는 화장실이 있는 집을 우리도 사자. 새로운 꿈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남들 쉴 때 안 쉬고, 남 먹을 때 안 먹고, 남 옷 살 때 안 사고, 그래서 그들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 화장실이 들어있는 허름한 아파트지만 사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며칠 잠이 안 왔어요. 나도 이런 데서 살아보는구나. 저는 이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갑자기 너무너무 힘이 들고 계속 몸이 나른했어요. 너무 요즘 가루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약을 좀 사서 계속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나아지지가 않아요.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가 암 말기였습니다. 살 수 있는 것은 3개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의 인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것, 그게 목적이었습니까? 그것 하나를 위해서 이분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것일까요?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평생 살아온 목적이 집안에 있는 화장실 하나, 그 집을 얻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었다면 세상에 이런 허무가 어디 있어? 화장실 달린 집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일평생을 그는 쉬지 않고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하고 살아온 것일까? 다행히 이분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전도를 받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전해주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한없이 울고 울었습니다. 나의 지내온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을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살아왔나? 그것을 위해서 나는 허겁지겁 살아왔고 그것 때문에 나는 허덕이며 인생을 살아온 것일까? 예배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제만이라도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헛되게 끝나지 않게 됐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 너무너무 기뻤어. 성경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무궁하도다. 주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나의 죽음과 함께 다 끝나버릴 세상 속에 우리는 헛되게 그걸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돈, 살아가는 날 동안 옷, 살아가는 날 동안 생필품, 살아가는 날 동안 나의 직업,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시간이 있고 때가 되고 하루 종일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초점과 내 궁극적 목적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내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며 삽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람들과의 부대끼며 살고 가족들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힘들고 부대끼고 괴로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지만은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고 부활과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는 이 부활에 살아있는 영원한 소망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죽음으로 헛되게 끝나는 마지막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영원한 소망과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서 그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것도 거절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소망이 그의 모든 것을 다 이기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시작하고 예수 동행교회가 시작되어 3년 차를 시작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나는 오늘도 무엇 때문에 살고 있나? 오늘도 돈은 왜 벌어야 하나? 왜 건강해야 하나? 단순한 찰나적인 순간적인 나의 목적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불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분별하고 내가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고 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확정되고 증거될 수 있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왜 예수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나도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과 나는 날마다 동행 실시간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왜 동행하느냐? 그 주님이 내게 부활이고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기뻐도 괴로워도 답답해도 힘이 들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의 궁극적 영원한 소망이 내게 있기에 이 궁극적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 주기에 부질없이 보이고 한순간 헛되게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오늘도 나는 하늘의 궁극적 소망으로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영원한 궁극적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사시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